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예언과 패역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는 시간적으로 본다면 70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700년 후에 이루어진 그 내용을 저희들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그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히 일치돼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저희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는 7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는 그러한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미래와 현재와 과거 이러한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함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자손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지금 이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예언을 불신하고 또 그러한 징표를 거부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이 미루어지거나 또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하나님 편에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재물을 양쪽으로 갈라놓고 이제 그 고대 근동의 그러한 약조를 보면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은 후에 서로 약속을 맺는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들처럼 죽게 되리라는 그러한 것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약속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불이 홀로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떠한 구원의 조건과 또 인간에게 어떠한 가능성을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러한 선언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 편에서 저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죠. 혹시나 저희들의 불안정과 또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또 저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주도해 나가시는, 그래서 저희들의 상황과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이 저희들의 수고와 애씀과 또 저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영 엉망이죠. 이 남유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그러한 혈통을 통하여서 이제 메시아까지 연결이 되는,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 당시 이 약속을 받는 이 아하스와 이 남유다의 상황은 결코 이 약속을 이룰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징표를 허락하시고 결국은 그 징표와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애씀과 수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 살라는 내용은 아니죠. 예.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연약하고 때로는 상황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셔서 저희들의 운명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믿음 없는 세대들, 또 그러한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시간이 700년이 흐른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그러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해질 때도 있고요. 또 부족할 때도 있고요. 또 연약해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저희들이 빠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저희들을 외면하시거나 저희들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고 끝까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임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날 새벽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인정해 주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늘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서툴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다면 분명히 그 약속,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분명히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늘 부족하고 나를 볼 때마다 늘 불안한 것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의 연약함과 약속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맺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그것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그랬고 후에도 그럴 것이며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김없이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부족하여서 믿음 없는 자들처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심과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